호흡을 하는 공부는 몸과 마음을 상수하는 공부입니다. 몸과 마음을 수행하여 대자유를 얻는 길이 구해 건강하게 빛나는 심신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호흡 명상입니다. 양성수님 편찬 유정식님 역 선불가 진수어록에 실린 대도밀인가 전문입니다. 대도를 향한 수행의 과정에 대한 기술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태도는 깊고 미묘하니 현관이 최고의 비전이다. 현관이란 바로 묘한 기관을 말한다. 위치는 콩팥 앞과 배꼽 뒤로, 배꼽 쪽에서 7 정도 안으로 들어가고 등 쪽에서 3 정도 나온 사이에서 조금 아래에 있다. 선천의 해명원기가 바로 그 안에 있으며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으나 지극히 신령하고 지극히 밝으니 단전기열이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항상 활자시 이후쯤에 기가 발동하면 구멍이 생기나 기가 쉬면 아득하여 구멍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 진식이 가고 오면서 반드시 거치는 것이므로 현관이라 하는 것이다. 구리로 돌아가 목숨을 회복하고 화로를 설치하고 솥을 세우는 것이 모두 여기에 매여 있는 까닭에 수단하는 사람은 이 현관 안에 성스러운 태를 맺어서 지녀야 한다. 마음을 두어 그것을 찾는다면 황홀하기는 하나 형상은 없어서 그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마음을 두지 않고 그것을 찾는다면 기기가 두루 가득 참으로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묵묵히 유심에도 집착하지 말고 무심에도 집착하지 않는 가운데 알아서 체득하면 자연히 얻게 된다. 알아도 집착하지 않는 이와 같은 공부가 바로 광규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빛을 돌이켜 반조하라. 하수는 바로 선천에 있습니다. 지극히 참된 도는 매일 응신과 기여를 반조하는 공부를 계속하여 온전히 익은 후에야 기함이 다가오게 된다. 혹 한 달 만에 밝게 드러나거나 혹 여러 달 만에 현관이 밝아지게 된다. 선천이란 해명원기이다. 고요한 상태로 깊이 들어가 움직이면 취하는 것이 바로 하수하는 법이다. 아홉 가지 어려움과 10가지 말을 단호히 끊어 뜻을 굳건히 하라.
9가지 어려움이란 첫째는 입고 먹는 것에 절박함이요. 둘째는 은혜와 사랑에 끌려서 묶이는 것이요. 셋째는 명예와 이익에 매여 얽히는 것이다. 넷째는 재앙이 뜻밖에 생기는 것이요. 다섯째는 눈먼 선생과 맹세하여 묶이는 것이요. 여섯째는 논쟁으로 서로 사이가 벌어지는 것이다. 일곱째는 의지가 나약해져서 나태해지는 것이요. 여덟째는 세월을 허송하는 것이요. 아홉째는 세상의 혼란에 매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9가지 어려움을 벗어나야 비로소 도를 받들 수 있는 것이고, 이 중에서 혹 한두 가지라도 남아 있으면 단지 애만 쓸 뿐 공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열 가지 말한 첫째는 눈, 귀, 코, 혀, 몸, 뜻, 여섯 보족의 마요. 둘째는 부귀하고자 하는 마요. 셋째는 7가지 감정의 마군이다. 넷째는 은혜와 사랑의 마요. 다섯째는 걱정과 재난의 마요. 여섯째는 성연이 나타나 보이는 마이다. 일곱째는 칼을 든 군졸의 마요. 여덟째는 이성의 마요. 아홉째는 음행의 마요. 열째는 재물을 늘리려는 마군이다. 이 10가지 마군이 비록 있어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인정하게 되면 달라붙게 되는 것이니, 이 때문에 진실로 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화를 일으키어 몸을 불태움을 한번 발휘하면 마군의 무리들이 흩어져 없어질 것이다. 낮과 밤으로 부지런히 공부하되 타자하여 참선을 배우라. 이는 눈으로 코를 보고 코로 배꼽을 마주대하여 오로지 현관의 뜻을 모으는 법이다. 처음에는 100일을 실행하라. 마음을 단련하여 때를 기다리라. 비움을 다하고 고요함을 돈독하게 함이 우선이다. 연기란 안으로 잡념을 끊어버리고 밖으로 속세의 진경을 제거하여 마음을 태연하게 하고 조금도 동요함이 없는 것이다. 마음속에 한 물건도 없는 것을 비웠다 하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고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비움이 극진한 데에 이르게 하고 고요함이 돈독해지는 것이 연기하는 중요한 법이다. 때란 해명온기가 저절로 발동하는 천기로 곧 몸 안에서 발생하는 활자시이다. 만약 마음을 두어 기다린다면 곧 묶이고 막히는 데 속하여서 진양이 도리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만약 마음을 두지 않고 기다린다면 완공에 떨어져서
신묘한 기틀을 어긋나 지나쳐 버릴까 염려되니 이것은 마음을 두거나 두지 않거나 둘 다 천기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가? 우선 있는 것을 무로 환원하면 무 안에 신령스런 그 무엇이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불원의 원유편에 말하기를 혼탁하지 않은 영혼이여 저와 같이 함이 자연이로다. 하나의 기와 구멍의 신이여 한밤중에 있음이로다. 빈 마음으로 기다림이여 무의보다 먼저로다 하였으니 이것이 문화이다. 하나의 양이 발생하여 움직이니 밖에 물건이 저절로 갑자기 일어난다. 고요함이 극에 이르러 바라는 것이 태도를 이루게 하는 근원이요 만물을 만들고 주재하는 것이니 곧 하수를 할 때이다. 이를 일컬어 물의 근원이 맑고 참된 것을 분별함을 얻는 것이다. 곧 활자시의 양이 발생하는 이루가 된다. 정신을 모아 길을 다스리며 끌어서 거두어 단전으로 돌이키라. 양이 발동할 때 정신을 모아서 기혈로 들어가면 그 기틀이 신의 제복을 받게 된다. 또 호흡의 길을 일으켜 밖을 향하니 나가려는 정을 거꾸로 호흡을 불며 끌어거두어 본궁으로 돌아오게 한다. 무아인 것이다. 맞이하고 또 맞이하여 그 멈춤은 거북이 머리가 오그라들며 있다. 한 번 맞이하고 두 번 맞이하며 10번까지 맞이하여 외물이 오그라들면 멈출 것이다. 무아이다. 삶고 단련하고 녹여서 변화시킨다. 조약하고 먼저 캐지는 말라. 오래오래 삶고 단련하여 신과 기 두 가지 물질로 하여금 녹여서 변화하게 한 다음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무아이다. 기초를 쌓음이 많이 필요함은 늙고 병든 때를 구제하고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조약이다. 곧 정으로서 정을 보충하여 기초를 쌓는 것이다. 장년은 조금 필요하며 동년은 필요 없고 바로 대학을 캐어서 대주천을 운행할 것이다. 이 이상은 마음을 단련하여 기초를 쌓는 공부이다. 조약하여 물이 신령해짐은 하늘의 기틀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선천기가 발동하여 현관이 밝게 드러남이니 곧 활자시의 약이 생산되는 이후이다. 자란 후에 캘 것이다. 신과 기가 서로 감싸 안음이니
때는 본래 자연이 이루는 것이다. 신은 길을 버리지 않고 기는 신과 떨어지지 않는 것이 저절로 그렇게 되며 서로 엉기어 한 덩어리가 되니 호랑이가 용의 정기를 끌어당긴다 함이 이것이다. 약물이 생산되면 신이 안다 함이니 황홀하고 또 부드러운 솜 같음이다. 몸과 마음이 황홀하고 사지가 솜처럼 부드러우며 가려우면서 쾌락이 생겨나는 것은 약이 생산되는 현상이다. 놀라지 말고 의아해하지 말라. 고요하게 하여 왕성하게 움직이기를 기다리라. 만약 놀라거나 의아한 생각이 일어나면 신은 달아나고 기는 흩어져 숨어버리게 된다. 만약 밝게 살피려는 생각이 일어나면 곧 후천의 기가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선천의 깃틀 속으로 쌓아놓으므로 녹아서 왕성하게 될 수 없는 것이다. 또 망령되게 무화의 호흡을 일으켜서는 안 되며 역시 진우를 미혹하여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다. 고요하게 기의 자연스러움에 귀 기울이다 보면 발동한 양이 왕성하게 자라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맑고 참된 것을 분별함을 얻은 중에 또 지극히 맑고 지극히 참된 천기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다. 알맞은 시기에 채취하여 화로에 놓고 굳게 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이 어리면 기가 미약하고 약이 늙으면 기가 흩어지게 되니 모두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약과 외신이 함께 왕성할 때에 급히 채취하여 화로에 넣어 굳게 봉한 것을 이름하여 소약이라 한다. 곧이어 소주천을 운행하여야 한다. 불로써 금을 핍박하여 운행하니 탁약은 바람에 의지하여 도는 것이다. 금이란 원기이다. 약이 돌지 않을 때는 문화로 부축이고 약이 돌려는 조짐이 있으면 점점 무화로서 재촉하여 동맥을 따라 위로 이환으로 오르고 인맥을 따라 아래에 단전으로 내려오는 것이니 이것이 소주천의 도로이다. 탁약은 선천의 소식이요 손풍은 후천의 호흡이니 선천의 기가 후천의 기로 말미암아 굴대를 삼아 오르고 내리는 까닭에 신과 기가 함께 가고 함께 머물러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무화이다. 주천에 사용하는 호흡의 수는 4번씩 세면서 때를 만나면 옮길지라
자축 인묘 진사에 이르는 여섯 양의 때는 36을 도수로 삼고 오미 신유술에 이르는 여섯 음의 때는 24번을 도수로 삼으나 참으로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신과 기로 하여금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모자라는 폐단을 없게 하려고 이와 같은 법을 세워 조절하려는 것이다. 목과 욕은 묘와 유에서 하니 자와 오해는 안으로 잠기어 돌아간다. 목욕이란 무화의 호흡을 행하지 않고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생각을 맑게 씻는 것이다. 중간에 목욕을 하고 본궁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목욕을 완성하는 것이다. 문어이다. 문과 무를 함께 사용할 것이니 이후와 육후로서 완전하게 하라. 홍고와 목욕은 문화를 사용한다. 채취와 팽려는 무화를 사용한다. 양이 발생하는 것과 약이 생산되는 것은 이후이다. 채취와 봉고, 오르는 것과 내려오는 것, 목과 욕이 육후가 된다. 이것이 소주천 화후의 전체 요결이 되는 것이다. 불의로 돌아가 명을 회복함은 음마를 굳게 방비함이 중요하다. 내관이나 꿈속이나 몸 밖에서 혹은 이성을 보거나 혹은 병의 장애가 나타나거나 혹은 호랑이가 나타나 두려움이 생기거나 하는 등의 여러 마장이 보이면 마땅히 무화를 사용하여 맹렬히 삼고 극렬히 단련하여 물리쳐야 한다. 발동하면 단련하고 단련을 마쳤으면 고요해짐은 소약으로 운행하는 소주천이다. 약물이 발생하여 움직이면 운행하여 단련하고 운행하여 단련을 마치면 고요해지니 고요하면 따뜻이 길러 순환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때가 오면 그때에 단련하여 진기를 보완하는 법이다. 이상은 정을 단련하여 기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수가 좋기 300이 되니 미간 앞에 경조가 투과한다. 삼백이란 곧 신묘한 주천을 제한하는 숫자이며 불이 충분하다는 주천의 수이다. 경조란 양의 빛이 발현하는 것이다. 불을 멈추어야 하는 기회가 오미니 빛이 3번 이르면 무화를 쉬라. 양광이 2번 나타남과 3번 나타남은 불을 멈추어야 하는 후인 것이다. 외신이 오그라들지 않았는데 빛이 나타나는 것은 참이 아니다. 말의 음기처럼 모양이 감춰짐이니 대약을
사로잡아 캡니다. (300번의) 신묘한 추천과 양광이 3번 나타남과 외신의 부동은 곧 대약을 캐는 현상인 것이다. 캐낸 이후에야 대약이 발생하는 것이다. 두 눈동자의 비밀은 7일을 오로지 중전을 주시합니다. 이것은 대약을 캐는 고요한 공이다. 부지런한 마음으로 정진하여 7일에 근거하여 머무르고 지켜서 잠시도 게으르지 말 것이다. 6종류의 진동은 진연이 화로에서 완전히 나옵니다. 몸 가운데서의 6곳에서 차례로 진동하는 것은 약을 얻은 증언이다. 금단대약이 화로를 나오거든 신중히 하여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움직이기를 기다려서 함께 갈 것이요 절대로 끌어서 움직이게 하지 말 것이다. 함께 가고 함께 머무르며 보배로운 구슬을 잘 보호하여 이끌라. 구슬이 가면 곧 함께 가고 구슬이 머무르면 곧 함께 머물러서 구슬의 자연스러움에 귀 기울일 것이다. 좁은 길을 방비함이 중요하다. 대약으로 운행하는 대주천이다. 대주천이란 관문을 지나는 것과 입으로 삼키는 법이다. 좁은 길이란 명문과 학문과 콧구멍이다. 돌아서 궁중으로 들어가면 금단을 맺어 이름이 온전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둥글게 굴리기를 36번 하여 중궁에 모아고도 도태를 맺어 이루는 것이다. 열달을 고요하게 비추니 올바른 깨달음의 선에 어둡지 않다. 고요하면서 비추고 비추면서 고요하여 잊지도 말며 돕지도 말아서 다만 따뜻하게 기를 뿐이다. 일체 혼침과 산란을 꺼리며 성성하여 어둡지 않아야 한다. 태공 가운데서 한 방울의 감로가 저절로 내려오거든 태 가운데로 거두어들이라. 정정한 가운데 달이 먼저 나오고 해가 뒤이어 나와 하나로 합하여 허공 가운데 매달려 있거든 태 가운데로 거두어들이라. 지극한 양의 물체가 용천열로부터 위로 올라와 저절로 태 가운데로 합하거든 법륜을 다시 굴릴 것이다. 이것은 태가 이루어지는 증언인 것이다.
숨도 멈추고 맥도 멈추니 성은 고요하여 도태가 원만해집니다. 입과 코에는 호흡이 없고 손에 6가지 맥이 없고 백발이 다시 검어지고 빠진 이가 다시 생기는 것은 태가 원만해진 증거입니다. 영아가 형상을 나타내니 몸을 솟구쳐 상전으로 옮깁니다. 태형관으로부터 미환으로 올라가서 손을 단정히 모으고 그욱한 마음으로 자연에 합하여 정멸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다. 음이 다하니 순수한 양뿐이라 눈꽃이 자연히 하늘에 나부낀다. 혼침과 산란함이 전혀 없으며 흰눈이 어지러이 나부김은 출신하는 증언이다. 곧바로 출신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처음으로 상계를 벗어남이니 외부의 말을 굳게 방비함이 중요하다. 신중히 하여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곧바로 정문을 쫓아나가서 1척이나 2척쯤 허공에 올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노라면 하나의 수레바퀴 같은 금광이 허공에 매달려 있게 된다. 이것은 형체를 단련하는 지극한 보물이다. 양신으로 빛에 가까이 가서 거두어들여 감추고 다시 육체로 돌아와 오래오래 정에 들어야 할 것이다. 처음 출정할 때 만약 외마가 모습을 나타내거든 일체 인정하지 말고 버려야 한다. 이상은 길을 단련하여 신으로 변화시키는 법이다. 3년을 젖먹여 기르니 면벽도 또한 9년을 행합니다. 유포란 상단전에 머물면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고는 하여 존양하는 것이니 곧 신을 단련하여 허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면벽이란 정에 들고 또 정에 드는 것이니 허를 단련하여 도에 합하는 것이다. 몸 밖에 몸이 있으니 비록 기특한 것이나 허공마저도 분쇄하여야 비로소 전진이 드러나는 것이다. 공이 원만하고 행이 충분하며 유유자적하게 논의는 자금선이로다. 삼천의 공이 원만하고 800의 덕행이 충족하여 위로는 사언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삼도의 중생을 구제한다. 천하의 도가 행하여지면 만물과 같이 창성하고 천하의 도가 행해지지 않을 때에는 덕을 닦고 한적한 것을 즐기며 천세를 살다가 세상이 싫어지거든 저 흰 구름을 타고
테라에 논이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최상의 천선인 것이다. 위로 칠 때 조상을 가려 뽑아서 함께 무궁한 즐거움을 누리니 효가 이보다 클 수는 없다. 일체의 중생을 구제하여 영원히 괴로움과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니 이보다 성스러운 일은 없는 것이다. 참 사람이 아니면 전하지 말라는 것이 예로부터 당부하신 말씀이다. 호흡 명상하시기 바랍니다.